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민수기 14장은 출애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간 돌아가게 된 이유가 민수기 14장에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6,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리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 다 들었다.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고 아론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다 들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서 오늘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아래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특별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벌을 줄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저렇게 되겠다, 이 모든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앞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오늘 앞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하나님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이죠. 너희 그렇게 광야에서 죽고 싶으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한 자 중에서 20세 이상, 본격적인 성인 20세 이상은 다 죽을 것이다.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탐꾼 중에 이 2명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너희 그렇게 소원한 대로 광야에서 한번 다 죽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 유아들이 다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33절 너희의 자녀들도 지금 고생하는데 너희의 자녀들도 앞으로 40년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들까지도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함께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13절, 14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7, 38절을 보면은 오늘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벌을 내리셔서 이들이 재앙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34, 35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 것이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백성 중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자는 누구입니까? 30, 31절에 여호수아와 갈렙, 약속의 땅에 대하여 굳게 믿었던,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했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은 막으셨지만 어린 자녀들의 입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움, 두려움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도 두려운 내용이 나오지만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의 불평과 원망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녀들까지도 다 광야에서 죽이셔야지 마땅했습니다. 실제로는 20세 이하 밑으로 그렇게 선하거나 부모님들 앞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거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아이들 중에 불평할 수도 있었죠. 20세 이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녀들의 입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로 삼는 것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채찍을 드시면서 징계하시지만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광야에서 너희 1세대로 다 죽을 것이다. 오늘 너희들 다 끝장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단념, 포기, 절망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보고 설교 듣는 이유는 뭐냐면 단정적으로 끝났다 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지만 온전케 하셔서 제대로 살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을 꼭 같이 보실 것은 이런 모든 출애굽의 비참한 역사들을 소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 1세대가 죽었다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광야 1세대가 완악하게 살았지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의 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악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 어린 자녀들 커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이 꼭 들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작정하고 벌을 내리셨으면 우리는 이전에 다 죽었어야 됐고 우리 옛날의 죄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티켓 잃어버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광야 40년처럼 돌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지만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정신 차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 아침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요구하시면서도 새로운 기회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안 미워하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아무리 속썩여도 자녀입니다. 교도소까지 면회가는 것, 사형장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것조차도 미워서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리고 나서 매질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밤새 아이들 상처에 약 발라주면서 밤새 아이들 아픈데 만져주면서 우는 엄마처럼 하나님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마음 아파하시고 어서 온전케 되기를 다시는 이런 매를 맞지 않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긍휼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평소 내가 많이 하는 불평 중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려면 어떤 죄부터 끊어야 합니까? 그동안에 저질렀던 죄로 오늘 망할 것이다. 이거는 율법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죄가 있으니까 오늘은 죄를 끊겠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온전케 살겠다. 이건 복음이고 하나님 그러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적용을 더 세밀하게 한다면 오늘 말에 대한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말하는 습관을 고쳐주시려고 집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일하시니까 내가 오늘부터
은혜와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다 잊고 오늘 아침이 우리 남은 날의 새 날이 되고 새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은 두려움으로 들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는 와중에 그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결국 깊은 마음은 본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를 대고 채찍을 대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징계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다루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나님이 내가 조금 죄를 저질렀다고 나에게 복수하신다고 이런 강팍한 마음, 율법적인 마음, 절망의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부터 새날이 열려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까지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아침이 우리 남은 인생의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가나안 땅에 다 기쁨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주의 백성들,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군대가 있거나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거나 중요한 일들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순장반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입니다. 43번부터 56번.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